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야고보라는 인물이 또 그런 비슷한 주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제자들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부르신 12제자를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유다를 대신하여 또 한 명 제자가 있죠. 누구였죠?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살펴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입에 꿀을 붙이셨네요. 그냥 한숨이 먼저 나오죠. 아유,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완벽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부족했던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또한 모두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 많고 늘 넘어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쭉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한 12명을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열쇠가 있다. 그게 뭘까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그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져서 성령 받게 되어지자 그들이 다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마스터키가 아무리 성령 충만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그것만 우리 성령 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각양 특색들을 성령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약점이 강점되도록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되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속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애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제자들 보면은 특별히 오늘 제자가 마지막 제자가 이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참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보면은 좀 다른 야고보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야고보 있죠. 어떤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어졌던 야고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오늘은 누구의 아들이냐 나오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좀 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와 이 세베대의 야고보를 이제 같이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다르게 보는 것을 일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양한 모습들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참 급해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고, 빌립 같은 경우는 참 저처럼 꼼꼼하고 점검 잘하고 신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신중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하게 되어졌고, 또 시몬 같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애국자였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애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으며, 마타야 같은 경우는 늘 계산하던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한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민족을 배신했던 자가 아니라 민족을 세워가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보기 전에 세베대 아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도 보아너기를 부르면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부르는 만큼 성질이 되게 급했지만 그러나 그 불같은 성경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불의 제자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내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누구인가 살펴보면 사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성경에 진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딱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 그냥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저는 좀 비유하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 가장 힘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닐까. 이름만 하나 갖고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이름 하나 갖고 설교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되게 어렵더라고. 저도 도대체 뭔 설교를 해야 되지? 이름 하나 갖고 뭘 해야 되냐 했는데 전 생각한 게 이것이 미소 된장처럼 된장국인 것 같긴 한데 건더기가 없는 된장국인데 뭔가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건더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사실 오늘 야고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추 아닌 유추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살펴볼 게 무엇이냐? 이름이 없어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실 너무나 소중했던 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성경에는 그 이름만 나와 있지 사실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별로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리스다고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요, 어떤 놀라운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의 옆에서 늘 수족처럼 있었던 것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리고 섬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되어졌던 게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름들의 대부분들은 아마 로마서를 읽어봤었지만 기억조차 하지 못한 이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베베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베? 그러면 상당히 좀 수준 있는 거예요. 저는 베베를 언제 알았느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탈리아를 그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이탈리아를 방문해 가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여기가 베베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베베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제 바울의 가장 섬겼던 한 사람이 이름만 기록되어져요. 자기의 가장 보호자 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보호자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내가 이 사람 아는데 보호자 할게 되나요? 안 돼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엔 딱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하나 기름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호자라고 할 만큼 딱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호자인 베베를 잘 문안하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의 보호자다, 바울의 보호자라고 얘기할 만큼 충성되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기록된 것이 뭐 성경적으로 보면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 일을 하는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엄청난 이름들이 나와요. 안드로니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에, 아벨라, 아레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바드로바, 허마, 빌르로고, 율리아, 네레오, 유빠. 여러분 이 이름은 한 번도 기억 못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라 라고 하면서 일일이 호명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기억할 만큼, 바울이 편지에 써서 정말로 감사를 표한 만큼, 이들에게 선대하라고 얘기할 만큼, 부탁할 만큼, 이들은 사실 성경 속에서 별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 앞에 증거가 되어졌음에도
이름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병이어에 가져왔던 주인공, 우리 같으면 이름 기록할 만하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큰 자라고 해서 아마 크게 기록될 만한데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니까 에이, 별거 아닌 거 드렸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될 만큼 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인데, 그거를 가져온 소년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기록되지 않은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름을 남기지 않고, 빚도 없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야고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마지막 절,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마지막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전 이 가사를 보면서요, 정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모든 영광 권세는 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울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하되 모든 멸시와 천대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고난 좀 가져가세요, 나의 핍박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해놓고 영광 받을 때 되면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큼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처럼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홀로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와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우리는 물질이 힘들 거다, 건강이 힘들 거다 뭐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장에 있을 때는 사실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고육지책처럼 정말로 힘들게 뼈와 쌀을 깎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퇴만 하면 이제 자유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은 너무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냐 했더니만, 그동안은 사람들의 좋든 싫든 그렇게 힘들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었는데,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그 고독감, 내가 잊혀져 가는 그 괴로움에 사실은 더 큰 우울증과 어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오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수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사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정작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그걸 야고보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유명하지 않게 사람들의 이름에 딱, 그냥 제자의 이름에 딱 기록됐을 때 거기 한 걸음만 딱 기억될 정도로 내가 있었어라 할 정도까지만 우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목회를 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마지막 하시는 게 고독을 훈련해라. 고독을 훈련해라. 잊혀짐에 익숙해져라. 여러분, 잊혀짐에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누가 나 좀 알아봐 주지 않으면, 누가 조금 나 아는 척 안 해주면 우리 그것도 시험 들잖아요. 누가 집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했어, 우리 목사님이 날 아는 척 안 했어, 그걸로 우리 얼마나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어지라 뭐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조연, 주연보다 뛰어난 조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김종수라는 사람 아시나요? 김홍파, 정희태, 박지환, 정규수, 조한철, 여기 이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근데 얼굴 보면 다 알걸요? 진짜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김종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김종수 사진 없나요? 네. PPT가 안 나오네요? 잠깐 안 나오는데 김종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못 본 것 같죠? 딱 보면 아, 이 사람 알걸요? 김종수. 왜 안 나오나요? 제가 사실 PPT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냥 딱 원고만 주고서 알아서 만들어와 해서 AI가 있기 때문에. 김종수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아, 맞아. 이 사람 있었지. 또 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희태. 박지원 할까요? 박지원 한번 찾아보실래요? 박지원. 오늘날 참 좋은 시대예요.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박지원 아마 아셨을걸요?
박지환? 캠핑에서 나왔던 애? 유럽에 어쩌다 텐트 박은 유럽인가 뭔가 해서 나왔던 그 박지환. 범죄도시에도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이름 들어서는 모르지만 얼굴 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까지 쭉 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연은 아니라서 얼굴이 딱 기억나고 얼굴과 매치되지는 않지만 이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조연처럼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게 하는, 빛나게 하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빛난 삶은 사실 빛이 아닌 빛을 비추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침례 요한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스타가 아니라 스타를 비추이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비추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정체성. 갑자기 여기 정체성이 왜 나오느냐?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닌 빛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 아니라 거울과 같은 자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나는 자. 창과 같이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았을 때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빛이 되려고 그래. 내가 태양이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괴리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이 앞에 보면요, 침례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소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져서 내가 예수님 메시지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혼돈되지 않고 우리는 참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특수성과 또한 제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성과 제한성. 좀 어려운 말로 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는 사람의 특수성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독특성을 알지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에 가지는 능력과 복음에 가지는 독특성, 복음에 가지는 정말 참된 행복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독특성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증거하는 법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대, 넘 얘기하듯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맛을 봐야 그게 무슨 맛인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맛을 모르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분명히 뭐냐? 하나는 제한성이에요. 빛을 비추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참된 빛을 비추는 삶, 내가 드러난 삶이 아닌 우리가 조용과 같이 영화를 띄워 살릴 수 있는 삶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독특성과 제한성, 이것을 잘 깨달아내는 것, 특별히 제한성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몸도 많이 망가지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다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충성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대요. 이제 내가 목회를 한 지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설교는 내가 다 하겠다. 내 사명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 보이고 막
감격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맨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거 준비하느냐고 엄청 힘드셨지만 사실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설교를 한다라는 사명만 가지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계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성령님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독특성과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돌리시는 분이 있어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날마다 넘어가고 날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때문에 사실 주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뭘 엄청나게 명예를 남겼다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행하신 것만 행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해야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간 자가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쳤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누가 나오죠? 작은 야고보와. 사실 여자들 사이에 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었는 그 순간에는 여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할 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게 사도 요한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있는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었던 자는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두려워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자가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끝모습을 지키는 그 자. 사실 우리가 정말 충성된 자는 어떤 자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 헌신도도 높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귀하죠. 그 사람도 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자는 누구냐? 그냥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자, 별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 꼭 지키고 있는 자, 내 자리는 절대 사수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충성된 자,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 같지만,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충성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성실한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지키고 계세요라고 얘기해요. 반주할 때 가끔 힘들다고 막 얘기해요. 나 힘들어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1, 2년만 있으면 다 해. 성가될 때도 마찬가지. 저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음치가 안 좋아요. 버티고 계세요. 좀만 있으면 그냥 나한테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냥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 누구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전 여러분들이 우리 누리달 교회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망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제가 망한다는 기한을 두진 않았어요. 그것이 10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조금만 좋다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봉사 많이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야, 그 나물에 비벼야 그 나물이지,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봤다 뭔 이거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꾸준히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출석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그래도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세요. 이영화 성도인데 오늘은 안 오셨네. 왔을까 하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못 오셨네요. 새신자 교육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좀 기억나세요? 하면은 몰라요. 배워도 몰라요. 그냥 열로 들으면 열로 끝나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어. 단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다들 바쁘다 아프다 막 빼먹는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열사를 하든 새신자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출석.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그렇게 성실한 자, 충성된 자,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적용이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충성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충성된다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생각만 바꾸면 충성할 수 있다. 사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인내. 사실 남들 왜 다 가고 싶은 다 가는데 왜 나라고 안 가고 싶겠어요? 나라고 바쁜 일 없나? 다 바쁜 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소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 하면은 이런 작은 일은 누구나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라는 것들이 누구나 하기 싫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 다른 사람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힘들면,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무조건 편해야 돼. 누군가 대신 힘들어 주겠지. 그건 좀 가지가 없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 되게 이기주의고, 그거는 하나님과 참 가까울래 가까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거는 자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같은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를 불러서 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그거에 시험 들어. 목사님이 이런 거 시킨다고, 난 하기 싫은데 시켰다고. 그때부터 시험 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게 하신다고, 나를 기억해 준다고, 내가 거기 합격됐다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안 알아주면 그냥 뭐 해놓고서는 그거 안 알아준다고 내가 했는데 하면서도 정작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부를 때 아멘하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있을 때 잘이요, 그러니까 잘이요.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이요, 그러니까 잘이요. 우리가 불러줄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청년의 때가 귀하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닥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뭐 제가 나이를 따져보면 좀 그렇지만은, 죄송스럽지만은 김봉 목사님 몇 년이나 더 쓰시겠어요? 그냥 제일 나이가 많아 보니까 그냥 한 거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얼마나 쓰시겠냐라는 거야. 있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서 하려고 하면 몸도 안 따라, 마음도 안 따라, 생각도 안 따라.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일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제가 찬양단을 하지만 사실 다른 교회 가면 설교자는 보통 반주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자가 드럼 치고 있고, 설교자가 베이스 치고 있고, 설교자가 건반 치는 교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아요.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아요. 저는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찬양단으로 앞으로 하면 몇 년이나 더 할까? 목사님 뭐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나이가 더 많으면 하고 싶다고 해도 애들이 안 껴줄걸요? 목사님 웬만하면 가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막상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시켜주면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특별히 나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팀에서 그냥 목사님 웬만하면 자중하시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아까도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 사실 인내가 제일 어렵죠. 이것도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인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인내하는 그 순간이 지금 뭐 하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꼭 불러 막 해야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그 순간에 지금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또 성령님께 공급하세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한계성을 모르고 그냥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지 하니까 짜증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못해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나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나를 또 참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또 버티라고 하고 계시구나,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금같이 되길 날이 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금이 되려면 푸른불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고난스럽지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다? 내가 얼마나 커지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또한 귀해진다. 생각을 바꾸면 충성될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하기를 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지만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10명에게 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40년이 끝날 그때까지 열매 없는 헛된 열정이었다라고 고백했지만 알고 봤더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영혼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14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마지막 때 그게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되면 사실은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거나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충성되며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에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돌에 맞아 또 안 죽게 되어지자 살아있는 상태에서 톱으로 목을 잘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숭배하고 지금은 그 시체가 로마로 옮겨져서 이제 기념관으로 마지막 교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무명하지만 늘 자신의 자리에 충성되어졌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켰고 묵묵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를 위해 걸어갔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유명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고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충만이란 찬양 불러가면서 주님 나도 그와 같은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안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모습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그 다른 그 무엇것도 사실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문명이어도 우리 그거에 공허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야 가는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면서 빛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편의와 나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명철과 내 마음의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이 있었습니까? 주님 얼마나 붙들고 있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분열되었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원망했던 우리의 생각들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다시금 하나 되어지는 삶, 다시금 교회를 위해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누리다교가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달려가며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참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 포기하지 않는 영혼의 구령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령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는 삶,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늘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늘 주님 앞에 감동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걸로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과 늘 섬김이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주는 유혹과 아버지 그 시련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